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을 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룻기에는 두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 보아스와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의 사랑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부 갈등. 금방 며느리가 대답을 하셨습니다. 고부 갈등이죠.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는 우리나라와 일본보다도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이 이방 여인과 유대인이 결혼하는 사랑 이야기, 아주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죠. 관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룻은 자기 남편 나오미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끝까지 함께 섬겼습니다. 또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 룻을 보아스가 사랑했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아주 뜨겁게 사랑했다, 그런 사랑이 아니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 겁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다는 건 자기가 손해될 줄도 알면서 그 가정을 온전히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결혼까지 하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면서 자기 자녀가 아니라 그 가문의 자녀로 계속 책임지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이런 사랑을 인애라고 합니다. 그 인애를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께 주로 사용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셨다는 건 사람의 사랑, 금방 끌어올렸다가 식어버리고 한때는 너무 좋아했다가 다른 때는 차갑게 식어버린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언약에 근거한 영원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 특별히 보아스가 보여준 이 헤세드라는 사랑은 대가 끊어질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룻기 1장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살던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고향 사람들이 아우 나오미야 오느냐라고 맞아주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마라라는 뜻은 슬픔,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1장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4장에는 그렇게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나오미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손주가 탁 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주를 안고 기뻐하는 나오미에게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했는지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일곱 아들보다도 더 귀한 너의 며느리 모함 여자 이방인 룻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줬다. 이 손자가 너의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 소망이 다 끊어져서 절망 속에 자기가 죽으면 대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손자를 품에 안았으니까 다시 살아갈 소망이 생긴 겁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게 룻과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에게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동네 여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14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동네 여인들이 다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하죠? 누구를 찬송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지금 룻기가 기록된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무법천지였습니다. 죄로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 끊이지 않게 일어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 때문에 그 동네 전체에,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 전체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이 오벳은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손자가 다윗의 할아버지다라고 말하면서 룻기가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2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룻기 14장 18절에서 22절은 보아스의 족보입니다. 왜 이 족보를 끝에 덧붙여 놓았냐면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룻기 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제일 앞에 나오는 바로 살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살몬이 누구를 낳았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살몬의 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죠? 룻과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고요. 근데 성경에 살몬이라는 이름은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기에서는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 그러니까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이죠?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아스의 어머니 살몬과 결혼한 이 라합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리고성에 라합이 기생이었는데요.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 살몬과 라합의 집에 숨어서 처음 만났고요. 그 라합의 믿음을 보고 여리고 사람, 가나안 사람,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보아스가 왜 모압 여인 룻을 사랑하고 아내로 맞아들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을까요? 이방 여인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모압 여인을 기업 물을 자로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나와 결혼하자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 라합을 보면서 이방 여인도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편견이 없이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을 아무 편견 없이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룻기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먹고 살 양식이 없어서 추수를 하고 난 이삭을 줍기 위해서 어느 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죠?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 그 밭에 들어간 게 무엇으로 들어갔다고요?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은 사람의 꿍꿍이나 계획이 단 1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앞, 뒤에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됐지? 그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단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련 2 아들이 죽었는데 죽었던 자기 남편과 2 아들이 살아났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에는 기적의 이야기는 단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룻기에는 사랑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른 룻의 사랑과 그렇게 나오미를 따라 고향으로 자기는 이방인이죠. 그 이방 여인 룻을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한 보아스의 사랑. 이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과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기쁨과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고요. 또 이들을 통해서 태어난 오벳을 통해서 이새와 다윗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위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손해가 될 걸 알고 내 명예가 더럽혀질 줄 알고 어떻게 저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할 줄 알면서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그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라. 내 삶에는 더 이상 기쁨이 없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업을 물을 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같다, 이럴 때가 앞으로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지만 내가 다시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처럼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의 기름 부을 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좋습니다. 룻기 1장에 흉년으로 시작해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그런 고통으로 시작된 이 룻기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룻기 4장에 와서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품고 계신 그 계획이, 회복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참된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